여러분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 개척 예배할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2년 전인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얼굴을 뵙게 되니까 반갑고 또 우리 조 목사님 저희 교회 가서 지금 말씀을 또 전하고 계실 텐데 그곳에도 동일하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 않나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가서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요.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저희 교회 성도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어렸을 때 처음 배웠던 것 그리고 가장 오래 기억 남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벌써 50대 후반이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을 배웠던 지가 50년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익숙한 채로 듣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나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런 부푼 기대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구경하고 싶어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만나주신 사람은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만나주신 그 사람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 키가 작아 군중에 가려져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썼던 사람, 세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 삭개오의 앞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장면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별 감동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본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셨고 또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 지역에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장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어떤 특별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믿음을 보인 일이 있나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연결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런 자로 보셨고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 자리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오셔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이시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앞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올라가기 직전에 한 맹인 거지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소리치지 않았다면 그저 그 자리에 가만 앉아있기만 했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가셨지만 삭개오는 그분을 보기 위해 달려갔고 올라갔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똑같이 여리고성 입구와 성내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이 두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차이는 가난하고 보지 못했던 한 맹인과 또 세리장이요 부자이면서도 볼 수 있었던 정상인이라는 것이지만 공통점을 보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두 사람 다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한 사람은 보지 못했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그를 쫓았고 또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갈망이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하지만 무리들 속에 섞여서 구경하는 구경꾼의 집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력을 더해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 누구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와 열렬히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데 주님 조금만요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한번 3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션을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이 앞에서 몇 분만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와 하지 않으신 분은 다들 워워 이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것,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다 보여주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인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신가요? 오늘 본문은 단지 한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 찾아오고 계십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줄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받고 사랑을 받고 싶으나 사랑할 줄 몰랐던 상처투성이 외톨이도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씀은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사건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에게 제천아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아마도 제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그 문제는 저희 아내와 상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무래도 안주인 없이 허락 없이 제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아내도 불편하고 가족들 모두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만약 이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는 싶지만 그러나 사실 멀리서 보고 싶은 것이지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들이대시면 부담스럽지 않으시나요? 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결정해? 내가 결정해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손님이 아니라 마치 주인처럼 제천아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 테니까 앞장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시나요? 근데 삭개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뻤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면 갈등이 되고 어찌 보면 저분이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신다 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고 말씀할 때 너무나 즐거워하며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그동안 삭개오의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었을까요? 자기 같은 세리들 혹은 자신의 돈이나 권력을 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찾아온 그런 사람들 뿐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동안 진정한 친구를 만나지 못했던 삭개오는 누구도 진심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로 다가오는 이런 사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자기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들으면 주인 같은 목소리고 또 어떻게 들으면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런 요구가 삭개오가 싫지 않았던 것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한 친구처럼 그리고 주인처럼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비록 예수란 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참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존경의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 집으로 오신다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시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기를 알아봐 주신 게 얼마나 삭개오의 마음에 들뜨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서 신나서 예수님 앞장서 자기 집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신다는 건 여러분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손님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지탱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로마의 권력에 빌부터 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가진 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보다 작은 키 위축되지 않고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그런 공허함의 문제를 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는 어쩌면 키가 작다라는 그 말의 표현처럼 그에게는 그것이 큰 컴플렉스일지 모릅니다. 저도 작은 편에 속하지만 그러나 보통 작다라고 표현할 때는 아마도 훨씬 작은, 그래서 뭇 사람들의 깔보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작은 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돈이 많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친구하자고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사람들이 멀어졌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멀리서 바라보며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어른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졌던 그 사람이 삭개오가 아니었을까요? 삶의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자기 인생의 이 공허함이 무엇 때문인지 예수 선생을 만나면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알아봐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가주시는 것만으로 이미 삭개오는 답을 얻고 말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섬길 진정한 주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 순간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단지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앉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그 직후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지 않나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이 즐거움은 단순한 감정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다. 이 고백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삭개오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숨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가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전히 예수님을 손님처럼 그렇게 대면 하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필요할 때만 찾고 내 인생의 불편한 영역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치 거실에만 머물게 하면서 내 마음의 방들은 여전히 나 혼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은 영역 전체가 열려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의 계획도, 내 시간도, 내 돈도, 나의 인간관계도 주인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반드시 삶의 증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저 기쁨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은 곧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변화로 보이지 않나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삶의 반응이요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삭개오는 이제 사랑을 받기 위해 움켜쥐었던 인생에서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경험한 자로 이제 나누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어쩌면 인정받고 싶었던 갈망의 수단이었고 사람들과의 단절을 감추기 위한 방어막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스스로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고 자발적인 나눔을 결단하지 않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이전까지 자신이 의지하던 삶의 그 기초 자체를 바꾸는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나니 그동안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가짜 주인을 버려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끝이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요? 삭개오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바꾸고자 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말입니다.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돌려줄 때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라 하셨고,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는 소나 양을 도둑질한 자는 4배나 갚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말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는 회개의 행동으로 나가려는 결단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더 이상 자신이 만든 악의 체계를 보호하고 외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들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용기 있게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은 단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며 그분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재평가해달라고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이 쌓아둔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토색한 자들을 갚겠다고 하지 않나요?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그에게 뭐가 남을까요? 돈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 이웃을 향한 책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동안 자신이 쌓은 성을 허물고 이웃을 찾아갈 용기를 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반응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백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말은 너가 이렇게 고백했으니 이제 구원을 줄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너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을 보니 너 안에 이미 구원이 임하였구나.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세워주는, 확증시켜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요? 구원은 단지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면 반드시 그가 살아왔던 삶의 구조와 관계와 삶의 목적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삭개오의 변화는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 그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책임, 그리고 과거를 정직하게 돌이키려는 삶의 열매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한다면 반드시 그 흔적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나라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단지 삭개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요?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에 분명 죄인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자로 보였습니다. 누구도 삭개오를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은 단지 민족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던 삭개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노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것이 돌아왔다. 그리고 삭개오도 말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아닌가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것을 찾으셨다는 선언, 그리고 나 역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았다는 고백, 이런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라고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던 그 첫 유혹은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유혹에 빠진 것 때문이 아닌가요? 결국 이 말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야 라는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된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 더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왜일까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니 이 주인 저 주인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맨날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결국 갈등과 분열이 끊일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 다시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짜 주인을 버리고 진짜 주인을 모신 자들이라 말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죄인을 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수군댔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선언이지 않나요?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품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보지만 예수님은 그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경계를 끊임없이 나누지만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어쩌면 비난받을 과거를 가진 자들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리에 서게 된 자들이 아닌가요? 이 나라에서는 자격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 잃어버린 자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겠구나. 그런 마음에 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나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그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선언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집, 삶의 질서가 바뀐 집, 회개의 열매가 자라나는 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짓 맹인도, 회개한 부자 삭개오도 빈부의 격차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자유자나 종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주로 모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꿈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삶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 내려와 주님을 우리의 집에 모셔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께 열려 있으신가요? 그분이 주인이신 삶,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그분이 다스리시는 가정,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는 그 은혜에 응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